민수기 23장 13절입니다. 발람의 두 번째 예언입니다. 축복을 해버리죠. 저주를 하라 그러는데 먼저 13절로 15절을 보면 발락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여기 달리 볼 곳, 그리고 다 보지 못한다, 끝만 본다, 이런 말씀들이 이 발락의 말의 핵심이죠. 거기서 그들을 저주하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의 숫자, 즉 규모를 보고 눌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눌려서 그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을 한 것이다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사실은 숫자나 규모를 보고 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렇게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발람이 하나님에게 눌린 건데 이스라엘의 숫자와 규모에 눌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끄트머리만 볼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간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과 그 택하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발락이 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을 발락은 전혀 모르죠. 물론 발람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초점이 거기에다가 맞춘 거예요. 규모와 숫자 때문에 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이게 참 재밌는 것이요. 번제물을 드리는 곳 따로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따로 있어요. 이것도 이상한 거죠.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이스라엘 같으면 번제물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15절에서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말씀을 이미 수차례 발락을 만나기 전부터 두 번이나 첫 번째 기도를 했을 때 저주하지 말라, 가지 말라 그랬고, 두 번째는 가라 했지만 나귀를 통해서 길을 막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줬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봤던 첫 번째 축복에서 하나님의 뜻이 또 나타났고, 그러니까 여러 차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야기를 했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은 이 세 번째, 지금 네 번째인데, 그런 뜻에서 축복은 두 번째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된 것은 지금 오늘 말씀까지 네 번째인데, 네 번째까지 가면 안 되죠. 첫 번째에서 순종해야지. 근데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오직 내 뜻과 목적을 가지고,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변경,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시도를 하는 이 발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죄죠. 불순종이죠. 그게 기도 자체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람만 예외가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하지 않고 순종해야 되고, 기도를 한다면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근데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순종할 뜻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이거 참 굉장히 모순인데 그런 경우가 더 실은 순종할 마음이 없는 기도는 더 뜨겁게 합니다. 이거 이제 경험상으로 아는 거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더 열심으로 기도하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악을 쓰며 열심히 기도 안 해요. 그 참 묘한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내 뜻을 관철시킬 때, 어쨌든 이게 잘못된 태도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신앙에 있어서 열심이나 정성이나 또는 무슨 끈기 있는 그런 쉬지 않는 그런 어떤 기도나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을 강조를 하는데, 실은 성경을 어디를 읽어봐도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열심이나 정성이나 끈기라기보단, 그런 것도 필요하죠. 필요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모습. 누가 뜨거웠죠? 누가 더 열심히 있었죠?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선지자들은 어느 정도로 열심히 있고 뜨거웠냐면 자기 몸을 막 칼로 긋고 막 그래요. 하나님 신 앞에서 막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며 몸을 막 긋고 막 피가 철철 흐르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왜죠? 존재하지 않는 신이니까.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런 열심이 없어요. 그냥 차분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말을 한다면 간단하게 한 줄로만 말을 했어요. 물론 실제의 기도가 그렇게 간단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성경 기록으로 말하면 그냥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기도. 자,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기도나 신앙의 본질은 열심보다 순종에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6절로 20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냐 하고 발락이 물어요. 묻는데 말씀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데 그 대답이 19절로 20절 이렇게 쭉 보면 23절까지죠. 그런데 이제 발락이 이제 물었을 때 무슨 말을 하시더냐 하고 물었을 때 발람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그냥 대답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형식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9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거 제자 훈련할 때 성경 공부에서 외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신앙에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순종이 중요하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 그랬는데, 이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을 할 때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를 보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봐야 한다라고 매일 성경은 강조를 하잖아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훨씬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거짓말을 안 하시고 후회가 없으시다. 이게 19절 이야기죠. 왜 그러느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은 그것에서 차이가 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해 놓고 또는 무슨 말을 해놓고 후회를 엄청 하죠. 심지어 설교조차도 그래요. 목사가 매번 설교를 그러는 게 아닌데 어쩌다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해놓고 집에 돌아와서 그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면 좀 이상한데 하여튼 가끔 있어요. 가끔, 굉장히는 아니고 가끔 1년이면 한두 번씩은 있어요. 그 말을 왜 했지? 하지 말걸. 그래서
일부 예배 때 하고 2부 예배 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방송실에서는 1, 2부를 다 들으니까 목사님 2부 예배 때는 그 말은 안 하시던데, 그 내가 일부러 뺐어요. 1부 예배 때 하고 후회해가지고 뺐어요. 인간은 후회합니다. 왜 후회하죠? 전지전능하지 않으니까. 전지전능하지 않으니까 실수하는 거죠. 말에도 실수하고 행동에도 실수하고 무엇을 결정해놓고도 실수하고 후회하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무엇을 결정하면 후회가 없으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뒤집지 않으세요. 거짓도 없고 후회도 없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그래서 그 다음 이제 20절에 이르죠.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19절에서 말을 했다면 이 21절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은 허물이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실수가 없고 죄를 안 짓고 그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인간이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갑자기 인간이 하나님하고 인간 중간쯤 되는 무슨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예수 어제 안 믿고 오늘 믿었는데 그 차이가 뭐냐? 차이가 하나도 없는데 뭐만 바뀌었느냐면 신분만 바뀌었어요. 신분. 예수 믿기 전에는 머리에 뿔자국이 살짝 올라오고 있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쏙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가 성경 공부 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천사가 타락한 것이 귀신이고 천사장이 타락한 것이 사탄인데, 자 보십시오.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되는 순간 머리에 뿔 났나요? 천사 때는 정말 아름다웠는데 귀신이 되는 순간 막 뻐드렁니가 나오고 막 산발머리가 되고 눈은 핏발이 서고 입술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고 막 그렇게 되나요? 손톱이 길어져 가지고 괴물처럼 되나요? 안 봐서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머리에 뿔 났나요? 아니, 좀 더 극단적으로 예수 믿다가 타락해서 안 믿게 된 사람은 이빨이 그날부터 뻐드렁니가 뻗치면서 피가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예수 안 믿는 연예인들 보세요. 얼마나 잘생기고 이쁜지 몰라.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됐다고 그래서 귀신이 뻐드렁니 있고 산발머리에 흰 소복 입고 피를 철철 흘리고 뿔이 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똑같은 모습은 똑같아요. 뭐가 달라졌죠? 신분이 바뀐 겁니다.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바뀐 거지 얼굴이 더 잘생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얼굴은 똑같아요. 예수 안 믿고 예수 믿고 세월이 10년 되고 20년 되면은 술을 20년 동안 안 먹고 담배를 20년 동안 안 피고 그래서 좀 얼굴이 다를 수는 있겠지. 그런 거 말고. 자, 다시. 그러면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할 때 그게 지금 21절입니다. 허물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허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허물을 안 보시는 존재가 됐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고. 여러분, 민수기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8번 9번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했던 것들이 기록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지 않으신다 그래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이 죄지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들이죠. 성도, 기독교인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허물이 없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 거죠. 무엇 근거로? 구약에서는 그냥 안 보신다,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하고 끝났지만 신약에서는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죠. 그래서 기도도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거죠.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계시고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함께 계시니, 그러니 뭐를 해요? 22절,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뭐를 했느냐? 출애굽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구원했다 그 말이죠. 또 23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점술, 복술, 이건 이제 우리로 말하면 무당의 무슨 굿이나 또는 점쟁이의 어떤 점괘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날 재미로 심심풀이로, 근데 저는 재미로 심심풀이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 정신없는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토정비결을 봤는데 아주 기분 나쁜 소리가 쓰여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것이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죠? 없다 그 말이에요. 해할 점술이 없고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러니까 인간이, 제가 며칠 전에 그 말 했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저주를 해도 그것이 안 통한다 그 말. 반대로 인간이 축복한다고 해서 축복이 임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이 저주와 축복을 좌우할 수 없다. 저주와 축복은 오직 누구의 손에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19절 20절 같은 그런 관계단 말이죠. 21절 같은 허물을 보지 않고 반역을 보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면 어떤 저주도 안 통하는 것이고 어떤 축복도 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괜히 말로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축복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축복이라는 게 덕담 정도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것이 무슨 진짜 내가 그렇게 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게 왜 성경이 아니라 인간이 쓴 책 보고 아니면 어디서 들은 설교나 강의 듣고 부흥회 같은 데서 아니면 무슨 뭐 기독교 TV 같은 데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말의 힘이 좌우한다 이딴 말이 나오고, 말의 능력과 힘을 말한다면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 도대체 말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이 정신 빠진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안 믿고 말을 믿는, 말씀을 믿어야지 사람의 말의 힘을 믿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지. 근데 말씀의 능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해할 점술이 없고 해할 복술이 없고, 반대로 말하면 축복도 저주도 안 통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냐 하는 것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 허물을 보지 않고 반역을 보지 않고 함께하는 하나님, 그리고 후회를 안으시는 하나님, 그럼 끝난 거죠.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지 뭘 또 말의 힘이래. 그렇죠? 아니, 한국 교회가 뭐 긍정의 힘, 말의 힘, 이딴 이상한 성경도 아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유행을 해요. 책 한 권 히트 치면은 그냥 그것이 사람들을 지배를 해.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보다 더 위대한 것이 뭐라고? 태도를,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왜 우리를 야단쳐? 그러지 마시고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참고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23절에 해할 점술이 없고 해할 복술이 없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19절 21절은 하나님은 누구신가고, 19절은 하나님은 누구신가고, 21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즉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고, 그래서 23절은 해할 점술과 복술이 없다. 이때
23절 중반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맞죠? 이스라엘이 뭔데 저렇게 허물을 보지 않고 반역을 보지 않고 함께하며 애굽에서 구원하기까지, 광야에서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불평불만을 하는데도 안 떠나고, 발람이 저주를 하는데도 그거를 막으시고, 도대체 이스라엘이 누군데,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어찌 그리 크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크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한 일이 크다. 이거 다 우리하고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만족하기 전까지는 눕지를 않는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만족해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문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허물과 죄를 보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불안해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복술, 점술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사주팔짝, 손금, 명당 찾고 믿는 사람들도 뭐 길일 궁합 이야기 오고, 심지어 장로 권사라는데도 궁합을 이야기하는 이 어리석고 멍청한 우리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태도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24절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암사자 같고 수사자 같이 만족할 때까지 쉬지 않도록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만족시키겠다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 흘리심과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이 여기까지가 핵심이에요. 나머지 25절, 26절은 이제 결말인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마음, 내가 만족하기까지 하나님 쉬지 않으심을 믿는 그런 태도, 이것이 성도들의 바른 태도다. 그래서 이제 25, 6절 이렇게 결말이 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두 번씩이나 이러니까, 아니 축복도 축복이지만 저주도 하지 말어. 저주만 하라 그러면 축복을 하니까 이제 발락이 그런 거예요. 그러자 발람이 이래요.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않더냐. 이 발람의 말은 바른 말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생각하고 마치십시다. 발람의 말은 옳은 말이에요. 바른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옳은 말이죠. 문제는 발람의 태도는 잘못된 거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일 말씀에 보면은 또 저주를 시도하잖아. 그러니까 기도나 말이 실제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다 공허한 것이에요. 옳은 말은 했는데 실천은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옳은 말을 했으면 다시는 이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거나 저주를 시도하거나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발람 사건의 결론이 뭐냐면요, 이제 세 번째 예언이 내일 말씀에 나오고 24장 10절 이하에는 마지막 예언이 나와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장 이후에 보면은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해서 실패하니까 결국은 잔꾀를 부려요. 꾀. 그래서 바알부올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모압 여자들을 투입해서 유혹을 해가지고 음행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발람이 또 등장을 하죠. 이 발람이 살아서 등장한다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발람 같은 놈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발람은 이렇게 26절 멋진 말을 하고 옳은 말은 했으나 실천은 안 했다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19절로 24절이 말하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을 보지 않고 반역을 보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복술이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후회를 아니하시고 한번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거짓말도 않으시며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반역을 보시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우리를 해야 할 점술과 복술이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성령님이 영원히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인도 따라서 믿음의 승리에 삶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